2020년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이걸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더버드 공동체가 2020년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문 과정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배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제가 책들을 보면 저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책들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행복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그 행복. 저기 보면 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 정말 행복한 거야? 그렇게 질문이 있어요. 너 정말 행복한 거야? 또 이런 책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2가지 행복의 법칙.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 가장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행복이라는 트렌드, 행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한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이 행복이 어떤 사람은 꿈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삶의 목적과 꿈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쾌락, 명예, 권력, 재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채워지면 우리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추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네 가지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행복 지수를 조금은 높여주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최고대로 높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에 유엔이 조사한 나라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행복 지수 가운데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1위를 보면 작년이에요.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순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몇 위입니까? 54위. 그리고 일본은 몇 위입니까? 58위.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나라가 이겼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54위, 56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54위와 58위죠. 근데 이 두 나라는요, 국민 1인당 GDP가 3만 달러 그리고 4만 달러가 넘어요. 그래서 이 GDP로만 따지면 20위권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로 굳이 따지자면 10위권이에요. 특별히 2017년에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였어요. 부탄. 그래서 그때 온 세계가 많이 놀랐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의 많고 적음이 우리들의 행복 지수를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부유함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행복 지수는 그런 것들과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날 1박 2일 보아라 리트릿 수련회를 가졌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전복이 담긴 맛있는 닭도리탕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그냥 닭도리탕이 아니라 전복이 담긴 닭도리탕. 예. 그리고 특강,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점심 식사까지 1박 2일 너무나도 유익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근데 그때 하이라이트는 저는 공동체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인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마음 모아 시작! 야! 왜? 야! 시작! 하나님 알라딘! 하나님 알라딘! 하나님 알라딘!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한 박수로 성도님들, 저는 이 공동체 훈련 가운데 저 사랑이 알러뷰 저 게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저렇게 큰 등치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크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것도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날 세상의 문화나 쾌락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이 알러뷰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안 되죠.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그 남성들이 그것도 작은 사람이면 진짜로 있단 말이에요. 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랑이 알러뷰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로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웃고 즐겁고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렇게 하는 모습들, 야, 너무나도 귀하다.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보아라 남는 성도님들의 그 리트릿, 그리고 오늘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구나, 행복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찾는다면 찾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이런 정의들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무엇이냐면, 행복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찾는 것. 저는 이것을 제 나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몽골인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몽골인은 시력이 보통 3.0에서 4.0이래요. 많게는 5.0까지 되는 사람도 있대요, 시력이. 그리고 태국의 모겐족이라는 그 족속은 최고 9.0까지의 시력을 가졌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좋은 시력을 통해서 광활한 초원의 작은 움직임까지 볼 수 있고, 그들은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자신의 생명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참 귀하다. 여러분들 쥐 한번 보여주세요. 쥐. 예, 쥐. 귀엽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좋아하지 않죠. 혐오스러워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이 생쥐를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월트 디즈니. 무엇이죠? 미키마우스죠. 근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찾을 수 없던 것들을 찾아낸 월트 디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의 시작,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2020년을 맞으면서 더보듬교회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자고 했던 그 내용들,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근데 목사님, 저는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 삶을 보면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행복은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저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가 행복한 성도를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에 발만 내딛고 있고 그 공동체에 속해만 있을 때 공동체의 행복은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개인의 행복함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가 하면 이 공동체의 행복이 흘러넘치면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고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민수기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그런 결과 보고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12명은 정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전혀 달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8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에서 정탐하는 말하되 우리가 그 땅이며 정탐하는 그 거주민의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이 심장이 장대하며 거기서 베풀이 무선이 나가서 거리를 나왔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 많은 한국강단에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믿어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짠했어요. 가나안 땅의 장대 같은 거민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무엇이 아팠냐면 33절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 나가야 될 대출이자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나가야 될 보험금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일 지불해야 될 할부금과 자녀 학비, 부모님 용돈, 생활비,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이때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 균형을 잃은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다반사들,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관하면서 좌절감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야,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역시 부족한 인생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없고 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은 비관하며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로 학대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현실 감각을 무뎌서 현실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현실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더욱더 예리해지고 회복시켜졌을 때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을 무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 무조건 현실을 무시하고 믿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현실은 변함없지만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 그것들이 영적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질 때 바로 행복한 삶으로의 그 초대, 바로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고 예리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꼭 간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고 예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주민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질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아닌 다른 영적 지도자를 세우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깊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만약 다른 지도자를 세우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원망과 불평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렵게 하는 다른 환경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내가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하는데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무뎌져 있는 나의 그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5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바람은 불고 풍랑은 일어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뎌져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무뎌져 있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질 때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바로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부르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무엇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 어떤 의미냐면, 의학 성분이 전혀 없는 약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심리적인 믿음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뇌과학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알약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은 그냥 다른 것들을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영양제. 근데 영양제를 딱 하나를 주면서, 야, 이게 진짜로 비싼 약인데 이 약 먹으면 네 배 아픈 거 100%다. 이 약 먹고 지금까지 안 나은 사람 한 사람 못 봤어. 이 약은 어떤 의사가 추천해주고 그러면서 이 약을 딱 줬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고 진짜로 안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증명이 많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뇌에 그 효과를 자극을 주면서 안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아프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고 하는 것은 이 플라시보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 전에 그렇게 인사를 했었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저는 이것도 플라시보 효과로 여러분들한테 뇌를 변화시키고 인식시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면 진짜 행복이 찾아오고 그렇게 외치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지도 않는 실체를 믿으면 다 된다,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믿으면 잘 될 거야, 믿으면 좋아질 거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8절 가운데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은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했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찾지 못하는 것을 찾게 되면서 행복한 삶으로의 그 초대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의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신앙 공동체,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룩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9절에서 그들의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번역을 하고 직역을 하면 그들의 그림자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는 듯한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이제 곧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그늘은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의 10절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니까 돌로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인 행복한 삶으로의 그 초대에 응하며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런 공동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설 명절이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설 명절 가운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